전 지구촌에서 열방과 민족 사람들이 오산지구에서 미러 72로 몰려와요. 저 인천 그 국제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북어선 IC를 통해서 쭉쭉 옵니다. 휠체어가 저기 휠체어 탄 사람부터 해가지고 뭐 거의 식물인간처럼 된 사람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쭉 와가지고 여기가 뭐 병원이냐 이렇게 착각이 될 정도로 이렇게 쭉 하고 와서 치료받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따라올 거예요. 따라오는 이유는 치유받고 싶어가지고 회복되려고 삶이 회복되고 싶어서 그렇게 올 거거든요. 그 25절은 뭐의 결과냐면 23, 24절의 결과예요. 그 23, 2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길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죠.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죠. 수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셨죠.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이끄는 그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뭘 가르쳤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뭐를 논쟁한 거예요? 율법,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살에. 그러니까 애들을 어리다고 깔보면 안 되고 벌써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딱 배우고 하면 어른보다 나아요.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똑바로 이렇게 알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병들고 찌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눌리고 막 그렇게 좀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눌려 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질문한 게 뭐야? 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고 어떻게 읽냐? 그러고 나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교정해 줬어요. 너희가 이렇게 읽었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거는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본래의 그 진리를 밝히 드러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잘못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을 바르게 교정해 주는 그러한 사역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많은 사람들이 뭐 영적 전쟁 그러면 막 저 허공에다 대고 뭐 어디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떠나가 막 이래서 그 지역 영들과의 대결을 선포하고 막 그러한 거를 하고 실제로 막 그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그 영적 전쟁 세미나에 가면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는데 따라서 합시다. 그건 뻥이야. 그건 뻥이에요. 잘못. 성경에 그런 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고. 얘들아 내일은 갈릴리에 우리가 전대를 가야 되니까 갈릴리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갈릴리 지역의 공중권세 잡은 이제 악한 영들을 파쇄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저 갈릴리 지역의 영을 파쇄하고 나서 가자. 그 파쇄됐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 자 지금부터 자 시작 그랬나요?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냥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가셔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생각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해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실제적 영적 전투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전쟁에서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떤 지역에 대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곳에 가서 먼저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선교학 배우면서 또 점수는 잘 받았어. 또 가르쳐주는 대로 써가지고.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아니요. 가르쳐서 영적 전쟁,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된 비진리를 뽑아낸다.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교정해준다.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은 지역적인 싸움이 아니고 허공의 싸움이 아니고 생각의 싸움이고 진리 대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6절에 바라보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육체들에 향한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생각의 싸움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는 거,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영적 전쟁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요 다 바뀝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탄을 생각하면 사탄이 임합니다. 음란을 생각하면 음란이 임해요. 부흥을 생각하면 부흥이 옵니다. 권세를 생각하면 권세가 임합니다. 기름 부음 생각하면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거예요.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는 게 중요하다. 성경의 진리로 채우는 게 중요하다. 아멘. 영적 전쟁은 생각의 생각.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선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이르는 것 내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말에 주의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 아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하고 육체 건강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서 말씀에서 비타민 C가 나와, 비타민 D가 나와, 종합 비타민이 나와. 거기서 헤모글로빈이 나와, 무슨 뭐가 나와요? 피주사가 나와, 뭐가 나와? 그치,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창조됐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으로 공급됩니다. 이게 아니 창조의 능력으로 공급돼.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면 온 육체의 건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팔 청춘으로 살고 인생 졸업할 때까지 새벽에 들 같은 주의 청년의 날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꿈꾸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보약이 돼가지고 온 육체가 건강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날을 살아가게 됩니다. 따로 보약 안 먹어도 온 육체의 건강이 온다니까요. 왜?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추가 생각의 싸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그랬잖아요. 진리는 알아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이게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런 수동형이야 이게. 어떻게 하면 진리가 알아지는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진리라는 게 알아져요. 알아진다고. 알아진다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실제임을, 진리임이 알아진다고요. 그 진리 안에 내가 자유케 된다고요. 지금은 천국에 가신 우리 어머니가 치통으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셔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성경 말씀이 생각났던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날이라.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거 보면서 나 예수 믿는데 믿으면 손 얹으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아프다 그러네. 얹으면 낫는 건데. 엄마 이해해봐. 엄마 이해해봐. 이래서 제가 무릎을 탁 꿇고, 저는 태생이 왼손잡이에요. 왼손을 갖다가 여기다 탁 대고, 하나님 성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 손을 안 들어서 제가 얹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아픈 사람 손을 얹어서 약속대로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막 흔들리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손을 탁 띄었죠. 얼마나 쑥스럽던지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하긴 했는데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안방문을 탁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얼른 쑥스러워가지고. 쑥스러울 땐 피하는 게 최고잖아.
밖으로 딱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어머니 신음소리가 툭 쳤어요. 진짜 안 아프네. 야 병천아, 하나님 정말 네 기도 들으시네. 정말 안 아프다. 제가 놀래가지고 다시 뛰어들어가지고 문 탁 열고, 엄마 진짜야? 진짜 안 아파? 진짜야? 진짜라는 거예요. 성령을 다시 봐. 성령 진짜네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순종해 보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끼리는요, 아프면요 서로 손 얹어요. 뭐 밤낮 시간과 장소도 필요 없어. 그냥 아프면 손 얹어. 우리 같이 그냥. 목이 아파, 목 탁 그냥 대버립니다.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해야 되거든요.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영적인 분별력도 와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별의별 게 다 옵니다.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역사합니다. 천사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도 역사합니다. 근데 이게 뭔지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막 나중에 귀신이 천사인 줄 알고 막 받아들이고 귀신을 성령인 줄 알고 막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탁 돼가지고 막 빛을 보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과 막 교통했는데 나중에는 혹은 뭐 헛소리 하고 있어. 막 그냥 누가 그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나님 어디 생겼는데 하얀 도포자가 입고 나왔다고 지금. 그 이상해져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 분별이 안 돼서 귀신의 사람이 돼요. 악령의 사람이 돼요. 사탄의 앞잡이가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 이 사람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이 사람 이만희 이 사람 가방끈 짧습니다. 가방끈 짧은 게 자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곡해해가지고 이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천지 만들어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로 하고 예수님의 정말 진짜 제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정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로 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냇가 심기온 나무처럼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하고 복 받을 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하고 기름 부음의 사람 될 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추를 첫 단추 이렇게 잘못 껴놓고 나서 이렇게 껴놓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다음 단추 어떻게 해요? 예? 그렇지. 이거 빼야 돼. 빼고 다시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안 빼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빼고는 막 빼내고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성장, 영적 전쟁에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그것도 빨리 빼고 다시 끼기 시작해야지. 그거 고집하고 계속하면 죽을 때까지 안 돼. 죽을 때까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정말 영적 전쟁의 전사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치유사역자가 되고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씀들을 생각하고 지지개까지 새롭게 하시면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때마다 드리는 책자가 있어. 성경으로 기도하기.
제발 좀 복을 받으시라고. 그럼 그거 갖다가 집에다 꽂아놓으라고 가보로 갖다 내놓은 게 아니거든. 이게 기념품으로 갖다가 꽂아놓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기도하라고. 워낙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 주니까 그거라도 읽으라고. 정리 요약, 성경 요약본이요. 요약본 핵심. 과외로 말하면 이게 8학군, 이게 아주 고급 과외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기도, 이거 계속해서 읽어두고,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져야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이 되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헛다리 짚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막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막 우울하고 막 그런 거예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허전해.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빵빵한 이게 아니고 뭔가 허전해. 기도를 하는데 뭔가 허전하고 뭐 이게 좀 그래.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쫙만 해보면 빵빵 해가지고요, 어디 가서 이거 막 풀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막 그 빵빵함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병이 한 길로 올래다가 7길로 도망가요. 왔다가도 깜짝 놀라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어떤 사람을 치유할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성경적인 생각으로 교정되어졌으면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라니까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주여 고쳐줄 줄 믿습니다. 너 혼자 믿어라.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못 들어와서 하늘에서 기도하고 말지.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못 들어 저기 갈릴리 가고 뭐 어디 가고 왜 돌아다니세요? 예수님 피곤한데. 예수님도 피곤해가지고 그냥 조르셨잖아. 막 행로에 막 고나에 조르시고 막 배가 뒤집어 엎어질라 해도 그냥 이렇게 주무셨고 막 얼마나 피곤하면. 아니 피곤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말지. 영적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직접 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만나서 가르쳐야 되고 성경의 진리 생각이 교정됐으면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신다. 이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천국이라고 복음된 게 바실리우스 왕국, 영어로 킹덤이래. 하나님이 그 다스리심의 그 기쁜 소식을 캐리서 선포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십니다. 김양래 집사님을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김양래 집사님 위에 계십니다. 지금 역사하십니다.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로 마음을 가장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를 하든가 뭐 하든가 그러면 톡 들어가면서 그냥 그 질병이 빠져나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역할 때요 간단해. 지금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확인해보세요. 이게 다야. 이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복음,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손을 얹으세요. 서로 기도하세요.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자, 확인해보세요. 이게 다예요. 근데 정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이 그거라고요. 천국 첫 번째가 가르쳤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성경 그렇게 알고 있지 아니야. 내가 너한테 이러는데 이거야. 성경을 가르쳤다고요. 똑바로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선포하셨다고요. 마음 열고 받아들이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사람들이 병자들이 막 쫙 모여 있어요. 왜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첫 번째 내려오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낫게 된다. 이러한 막 소문이 있어가지고 고침받아 가지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38년 된 중풍 병자가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 가가지고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야 너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나를 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 뭐 못 들어가는데 막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앉아있어. 사후정이요 그냥. 근데 예수님 이렇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 들고 가거든요.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막 따져. 너 안식일에 왜 일하냐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르가 일한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하심을 따라 나도 역사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선포하고 그대로 역사한 거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중년 애니야를 보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그래요? 애니야야 주 예수께서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래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제가 찰떡같이 말씀드리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으시죠?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거를 풀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주 예수께서 일어나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걸으라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 일어나서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쉽게 되지. 오늘 우리의 사역이 그거예요. 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주께서 일으키신 일어나 가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갈라 그랬는데 가지 못 잡게 붙잡아 놓고 막 두세 시간 막 자꾸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다 나와서 일어나라 했는데 일어나지 못하게 아니 벌써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 기도 받아야 돼. 막 계속 머리 따라 뽑아라고 그러지 말고 자기 한풀이지 자기 한풀이. 그러니까 자기 그냥 기대치. 언제까지 이래야 돼? 가만히 있어. 언제까지 이래야 돼? 가만히 있어. 나 지금 다 나았는데. 어?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왕국 복음, 킹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선포했다고요. 주께서 지금 치료하십니다. 이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일어나 걸어가세요. 이게 왕국 복음의 선포예요. 선포. 캐리소.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쓴 사람들은요. 딱 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일어나 가세요. 일어나셔야 합니까? 가세요. 은혜 받아야 돼요. 안 되겠어요. 아니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다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이 다 고쳐졌다고 그랬어. 확인하는 거 확인.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또 그 사역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만나야 돼. 그 사람 같이 좀 만나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교정됐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된 걸 확인해야 돼요. 케네스 해긴이 그 교회 성도가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암으로 이 개복 수술을 했는데 옛날에 다 개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배를 열었는데 암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어떻게 손 댈 수 없어서 그냥 닫았어요.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케네스 해긴이 병원에 갔어. 갔는데 기도를 안 해주고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거냐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병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의로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사 온몸이 갈갈지고 밭고랑처럼 등이 갈라지시고 그 채찍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나가고 교회 가면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에 또 예수님의 찢긴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흘린 피를 기념하는 건데 예수님의 찢긴 몸 안에 치유가 있고 흘리신 피 안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받으면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낫는 거다. 예수님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다. 그래서 자매님도 지금 낫는 게 하나님 뜻이다. 예수님은 나았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 열었다가 이게 다 퍼져 닫았어요. 나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정말 동문서답 다 나았다니까 천국 가서 괜찮다고. 정말 차려줘 정신 차려 정말. 말이 서로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다 나았다 그러는데 지금 나 하늘나라 갔으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 다시 처음부터.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가 기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해, 복음을. 그 자식이 뭐라 생각하냐. 도대체 언제 기도해 주려고. 기도는 안 하고 계속 복음을 가르쳐요, 복음을.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매님이 죽더라도 이 병을 죽는 게 아니라 깨끗이 고침받은 깨끗한 몸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지 이 병으로 이 상태로 가는 건 아니다. 죽더라도 고침받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늘나라 가라 그랬어. 이 복음이 확 깨달아진다. 아, 내가 고침받는 게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 채찍에 내가 나았습니다. 내가 기도 받겠습니다. 딱 하니까 그때 손 얻는 거예요. 10년을 더 살았어요. 복음 전도자. 93세인가 돌아왔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막 전도하는. 우리의 사역이 그런 사역인 거예요. 가서 깔도 안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무조건 뒷다 대고 안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처럼 해야 돼. 예수님처럼. 먼저 가르쳐야 돼. 우리에게도 스스로 좀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나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 읽고 주야로 묵상하시는가요? 뭐 그거는 안 하면서 난 시내가에 신기한 나무처럼 하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거는 안 하면서 성경에 언제 그랬어? 여호와의 즐거이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내가에 신기한 나무처럼 그 행하는 몸자가 다 잘 될 거라 그랬지. 앞에 다 잘라 모르고 아무튼 난 모르고 시내가 신기한 나무처럼 다 잘 될 거고 만사 형통할 거요. 주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계세요. 아니 나 그럴 시간 없어요. 바빠요. 아이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그러한 복을 받아도요 큰일 납니다. 그 복에 깔려 죽어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믿음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몸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죄 짓는 일에 바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저주지 저주. 돈이 너무 많은 사람 떠나는 건 저주입니다. 몸이 너무 건강해서 죄 짓는 일에 앞장서면 그거 저주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준비되어지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회복되는 게 정말 복이에요. 아무리 큰 복이 와도 그게 감당이 된다니까요. 내 수중에 100억이 들어와도 그 100억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1000억이 들어와도 그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딱 집행해 나간다고요. 태산 같은 축복이 와도 그걸 감당하게 된다고요. 근데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태산 같은 축복이 되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깔려주고. 그래서 개편자녀가 그런 거는 나온 거냐, 그죠? 내게 태산 같은 축복, 내게 태산 같은 축복, 내게 태산 같은 축복 내리네 깔려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준비되어져야 그 복이 복인 거예요. 그걸 감당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때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정말 약을 먹어야 돼. 약. 어느 병원이 저기 일원동 삼성의료원 약을 먹을까? 아니,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을 집중적으로 드셔야 돼요.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나 낫네 이렇게 돼버려. 딱 이러면 진짜네?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기도해 주세요. 제발 기도해 주세요. 안 된대요. 병원에서 안 된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한다고. 근데 여러분 웃죠?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럼 목사도요 같이 또 떤다니까. 목사도 같이 떨고 있어가지고 같이 떨고 막 있어가지고 아유 목회가 이래서 힘들어 또 이런다니까. 또 같이 막 떤다니까. 이게 막 지지난주에 하늘나라 간 그 문희자 집사 13년 전 일이지. 13년 전에 급성 후두암이잖아. 수술해도 2달, 안 해도 2달. 의사가 어찌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숨도 못 쉬고 그냥 숨도 겨우 겨우쉬고. 그때 완전 생짜지 생고구 막 완전 교회 전혀 모르는. 그 상태에서 복음을 선포한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안 죽어도 된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안 죽어도 된다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왔잖아요. 몇 번이요? 계속 그냥 신방 가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하는 거지. 맨날 그 얘기. 목회가 얼마나 쉬운데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게 목회요. 목회가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영원봉도로 변치 않는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야. 놀라운 건 계속 선포해도 계속 까먹어. 똑같은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거야.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밥을 계속 먹는 것처럼 똑같은 복음을 계속 선포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 들을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환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나 이실직고 했잖아. 이실직고 했잖아요. 짜증났다고. 뭐가 짜증났냐면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저 이병철 목사가 어제 다 낫다 그러니까 짜증이 났대잖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다 낫다고 자꾸 그러는데 막 짜증이 났대잖아요. 근데 의사는 죽는다 그러고 목사는 산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도 글 못 그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빛을 쫙 뿜어주면서 너 진짜 안 나왔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13년 이상을 지금 살다가 하늘나라 가신 거잖아요. 장례식에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축복이 있으라, 기쁨이 있으라. 주일에도 떡을 했다고, 떡을 보냈다고. 웬 떡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중국이에요? 중국이 아주 요새 심각합니까? 영적 전쟁이? 예루살렘이에요? 아니, 우리 생각, 사람들의 생각,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된다고요. 아우 짜증나. 아픈데 왜 자꾸 낫다 그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이 복종될 때까지,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답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텅 자신다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서 회복돼 있는 현장을 발견합니다. (2019년도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아주 구두쇠 스크루지처럼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가져가라 그러는데도 안 가져오면서 제발 달라고 막 생떼 쓰는 사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지식을 채우고 하나님에게 선포한다고 고백하고 현장으로 가세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의 날을 살아가고, 김병철 장님, 정희 원사님은 이제 셋째를 낳고 싶으면 셋째를 낳으실 수도 있어요. 넷째도 낳으실 수 있어요. 7가지도 낳으실 수 있어요. 윤서 집사님도 그러실 수 있어요. 정희승 원사님하고. 예. 여러분, 아니 이게 복음이에요. 이 예수님처럼 사역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미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치되지 않는 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역을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셔야 된다고. 아니 구원받아야 될 사람, 치료받아야 될 사람, 회복될 사람 있으면 만나셔야 된다고. 뭘 가지고요? 화장품 가지고 그러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오케이 됐으면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고 선포해야 돼. 아멘. 그리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회복되어 있는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박윤주 권사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날을 살아가십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그 슈퍼우먼으로 살아가십니다. 너무너무 바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으면은 할머니가 돼 이렇게.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자아자 하면 그냥 이게 새벽 같은 주의 청년의 날을 살아가게 되고. 모든 병이 회복됩니다. 모든 약함이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사역이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 사역이어야 합니다. 그 사역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나. 그런 사역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사역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역해야 되고 사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뜯어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뜯어 고쳐야 돼요. 가르쳐서. 그게 안 되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돼. 그러면 정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병찬아 진짜 안 아프네 이게 돼버려요.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역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먼저 채워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서 영혼의 잘 되고 자들 되고 강건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약한 자들에 다가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 되게 해달라고. 영적이지 않은 이상한 영적 전쟁, 지역 영들이 그런 이상한 빠지지 말고 참 우리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 영혼들을 만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사역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움으로 기도합니다.